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두 가지 사건은 오늘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약간 다른 것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즉 메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라는 것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웃이나 동네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동일하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치료된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즉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이런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중보자의 믿음도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나온 게 뭐냐면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로 말하면 정식으로 대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지붕 위에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아래로 내리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뭐가 나오냐면 행함이 나오거든요. 그 행함을 보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뭐가 있냐?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벽이 있든지 지붕이 있든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 홍해 바다가 있든지 여호수아를 통해 보면은 여리고성이 있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로마가 있든지 이런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다.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기적이 나타난다. 근데 대부분의 오는 우리의 믿음이 그 벽 앞에서 아우 길이 막혔네. 홍해 바다가 있네. 문이 닫혔네. 그리고 거기서 스톱을 해버리고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아버리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앞에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이 있을 때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넘어갈까?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사람들한테 비켜달라고 말을 했겠죠. 비켜줍니까? 안 듣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지붕을 뚫자. 그랬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다 평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방해가 있다. 벽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문이 뚫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와서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부르시냐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세간에 앉았다라는 것은 마태가 직업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그러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지금 여기서 부르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의미 있는 거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그러면은 지금 마태는 이 본문을 들어서 무엇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부르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불렀다는 자기 간증. 내가 그때 세상 말로 돈밖에 몰랐다. 권력밖에 몰랐다. 세리가 지금 그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그때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도둑놈이라고는 소리 들었고 무시당하고 손가락 짓밟고 비난받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줬다. 무엇으로? 제자로 불러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욕하는 그 상황에서 나 같은 사람을 우리로 말하자면 구원한 것마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12명 안에 들어가는 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우리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었는데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내가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한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돼서 이렇게 목사로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훈련을 시키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연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고아였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대준 게 있었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였단 말이에요. 까마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준 것처럼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까마귀처럼 대주고 이런 그 공급을 해줘서 제가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이제는 내가 까마귀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제 남은 인생을 얼마나 살지를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까마귀가 뭐 큰 땅덩어리를 갖다 드리겠어요? 황금 덩어리 갖다 드리겠어요? 한 끼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양이 아니겠어요? 뭐 밥 한 그릇, 오늘 우리를 표현하면은 밥 한 그릇, 떡 하나, 뭐 이렇게 뭐 조그만 것을 나눠줬는데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살아나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까마귀처럼 작은 것을 나눠주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선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우리가 구제비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까마귀가 무슨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갖다 줘라. 그러면 하나님 뭐 까마귀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맡겨진 그것을 열심히 우리로 말하면 배달을 하는 거죠. 배달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배달을 잘하면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가 큰 것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할 수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거는 있잖아요. 까마귀가 물어갈 수 있는 거는 결코 큰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은 것을 나눴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분명히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작은 것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공급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고 죄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비로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마태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로 귀한 직분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배달하라는 것에, 까마귀가 물어나르는 것에 까마귀가 잘 물어나르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은 열심히 배달하고 나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작은 것들을 주님께 이웃에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